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도와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 성품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 아, 저 사람 간사하구나. 저 사람 정직하구나. 그래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목소리, 소리로서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 다른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눈이 못하는 걸 귀가 손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집에서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 필요 없어. 너 쓸모없다. 이러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이 당신 필요 없어요. 이러면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시작. 네. 없어도 됩니다. 있어봤자 속만석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손이 아프다고 잘라버릴 거예요? 다리가 좀 골맞다 해서 찍어버릴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빨리 치료해 줘야 되겠지요? 빨리 낫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도와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몸의 지체 중에 하나를 떼어달라 그러면 뭘 줄래요?
어떤 분은 손톱, 발톱. 여러분, 띄워줄 만한 지체가 있나요? 뭐 손가락 10개니까 하나 정도 내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새끼발가락 그거 뭐 보이지도 않고 양발 신으면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거 띄워줄까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띄워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도로 당신 필요 없다 그러지 마세요. 반찬 좀 못한다고 남편이 아내더러 필요 없다 그러지 마세요.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못하니까 잘라버려. 아니에요. 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예. 분쟁이 없어야 돼요. 손과 발이 싸운 적 있나요? 오늘 집에 가서 손하고 발하고 싸움 붙여봐요. 손이 발을 꼬집고 발이 손을 막 밟아버 버리세요.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성도 간에 싸워보세요. 누구만 손해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몸된 그리스도만 손해요. 주님만 손해요. 성도 간에 싸우는 교회들이 많대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 싸우는 분들을 못 봤어요.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왜 짜게 했냐 싱겁게 했냐 싸우고 왜 커튼을 저런 색깔로 했냐 싸우고 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면 유치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고요. 서로 돌아봐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손을 팔 하나 잘라놓고 잘해봐라. 잘할 수 있나요? 붙어 있을 때만 잘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에서 서로 돌봐주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돌봐주듯이, 형제간에 돌봐주듯이, 성숙하지 못한 자를 성숙한 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숙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성 중에 그래서 공동체 영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잘하는데 둘 있으면 못해요. 개인 혼자 하는 운동은 잘하는데 단체 팀 운동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잘하는 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같이 잘해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혼자 잘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힘도 기르고 근육도 기르고
능력도 길러서 힘을 못 내고 약한 지체를 내가 도와줘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잘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가시에 찔렸는데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야 돼요. 온몸이 느껴야 한 몸이에요.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남은 아픈데 혼자 좋다고 껄껄 웃고 다니면 뭐예요?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이러면서 낄낄거리고 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남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한 몸은 같이 아파하고 또 남이 잘 되면 내 일 잘 된 것처럼 좋아해야 돼요. 아유, 권사님 잘 됐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래야지. 배 아파 죽겠다 시익이나 하고 질투나 하고 이러면 한 몸이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아파도 같이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갈수록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무관심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교회, 서로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함께 모여라고 하신 이유가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모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갈비뼈가 사라진 소녀로 알려진 김온유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2001년도에 병원 오준으로 폐수술을 수차례 받으면서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기계로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폐도 쪼그라들어 가지고 기계가 넣어주는 산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브라고 하는 호흡 보조 기구를 달아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눌러줘야 호흡이 돼. 기계 호흡도 안 돼. 산소 호흡도 안 되는 거예요. 눌러줘야 돼요. 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통해서 눌러줄 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단 몇 분이라도 눌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가 교대로 24시간 이걸 해줘야 사는 거예요. 두 사람 하기 어때요? 얼마나 벅찹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사연이 알려지니까 교회 친구들, 청년들이 하루 몇 시간씩 교대로 낮밤 조를 이루어서 2명씩, 4명씩, 30분씩, 1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소녀. 이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계속 자원봉사들 생겨가지고 몇천 명이 이제 잠깐이라도 그 일을 해주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한 지체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희생해 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에요. 왜 문둥병인지 아세요? 고통을 몰라요. 손가락이 잘라 나가도, 눈이 빠져나가도 고통 못 느껴요. 무감각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매송이 갖고 벨 눌러도 문도 안 열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상가들은 그래도 아유, 저희까지 주십니까? 이러면서 기쁘게 받지만, 지금은 갖다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계시록에 말세에 나타날 교회 중에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예요. 살았다 하나.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죽었다 그래요.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세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대문 앞에서 굶고 있는 나사로한테는 무관심했어요. 돌아와라, 함께 먹자. 그래야 되는데 내버려뒀어요. 무감각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가면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픔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 합시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서 성숙한 교회로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예수 믿는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질이 바뀌거나 퇴색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하지요. 결혼이란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돼요. 남녀가 하나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퇴색되어 가고 변질되어 갑니까? 동성애 결혼이 허락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결혼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시대 흐름이 그렇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는 본질이 바뀌면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동성 결혼한다 그러면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출산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이어지겠어요?
본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는 더더욱 본질을 지켜가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바로 이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악한 역사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현대 교회를 진단하면서 현대 교회는 대중식당처럼 전락해버렸다. 대중식당, 식당 가서 열심히 내가 시킨 거 먹고 옆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 뭘 먹는지 관심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관심 없어요. 내가 시킨 거 먹고 다 먹었으면 쓱 가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 옆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앞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배 참석함으로써 신앙생활을 다 했다. 오늘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고 한 신학자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이나 산악회, 무슨 운동회, 동호회 그렇게 모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가운데서 교회를 지칭하는 가장 멋있고 포괄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곧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이 교회다. 물론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예수 믿는 무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로컬 처치를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서는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였던 거예요. 이제 현대가 돼서 교회가 교파로 또 신학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문제까지도 다 갈라져서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겼지요. 또 교회도 지역마다 다 신월동교회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각자 또 이름을 지어서 교회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총회 안에서도 교회 이름이 재밌는 교회들이 많아요. 와보라 교회, 와보라, 멋있는 교회. 여기 순환도로 가다 보면 재밌는 교회 이름이 사막에 길이 있다 교회.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흔히 말하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속에서 나타난 하나 되지 못한 분쟁도 있었고, 성숙하지 못한 자기만 또 자기 받은 은사와 직분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성숙하지 못했다, 어디 가면 성숙한 교회가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본질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각양 은사 받은 자들이 잘 섬겨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어린아이 같은 교회인가 우린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지 못하다면 성숙한 교회로 나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돼.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예,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 둘이면 안 되지요? 몸은 하나지만 그 하나에 많은 지체들이 손, 발, 또 얼굴, 뭐 크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눈, 코, 입, 뭐 하여튼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이것은 별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별개요 하나예요? 손과 발이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생긴 건 다르고 붙어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결국은 한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적이다 이래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몸에 신비로운 것을 보면서 이건 우연히 이렇게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경 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핏줄이 얼마나 긴지 모르지요? 온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조직, 핏줄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기를 구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 되었나? 오늘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예,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람을 구분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대상으로 헬라인이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신분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그 당시에 구분되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단체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걸 가리켜 한 세례를 받았다. 집단 세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흔히 쉽게 이해하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당도 신이 내린 무당은 진짜고요, 신을 받지 못한 무당은 학습 무당이라 그래요. 가짜예요. 신을 받으면 신비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신이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냐 가짜냐는 신이 있냐 없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고백이지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요청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세례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 또 성령을 마셨다 표현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다르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럿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렇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다. 결국 두 종류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신자냐 불신자냐 그것은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을 마신 자, 성령을 받은 자가 한 몸이 돼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됨을 이루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예요. 누구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인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체 간에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15절에서 17절 시작. 예. 몸의 지체들을 보세요. 다양하지요. 똑같은 지체가 없어요. 손과 발이 달라요. 역할도 다르지요. 또 생긴 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눈이 똑같은 사람 있나요? 뭐 요즘은 이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비슷하게 예뻐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써서 비슷한 눈을 만듭니다만은, 그러나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비슷하지 똑같진 않아요. 또 우리 직업도 다르지요. 혈액형도 다르지요. 성격도 달라요. 조용한 성격 또는 괄괄한 성격, 화끈한 성격, 미지근한 성격, 목소리도 큰 사람 또는 작은 사람, 말할 때 막 열을 내는 사람, 조용히 말하는 사람,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 또는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사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성숙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 하는 말이 있지요. 다르다는 것과 틀린 것은 달라. 다르다, 틀리다,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예요.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에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남자와 여자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 주고 또는 포용해 주고 그렇게 할 때 서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손과 팔, 다리 다 해놓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해놓으신 거예요. 왜 손이 옆구리에다 붙여놓지 어깨에다 붙여놨습니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는 왜 모양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좀 더 잘 만들시지. 왜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좀 잘생기게 만들지.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생겼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도 청소년 때에 입이 큰 것이 이게 문제다 이래가지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데이트도 못하고
입 큰 개구리 같다. 이래가지고 입을 어떻게 가리고 살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느 날 방송에서 입이 작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입을 크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야 감사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입을 잘라버릴까? 어떻게 아프리카 토인처럼 이렇게 크냐? 그런데 지나고 와서 어느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속썩이고 지금은 쓸모없게 보이고 지금은 왜 저런 게 있는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두신 거예요. 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때가 오는 거예요. 흔히 그래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필요 없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쓸데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 꼭 필요한 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쓸데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도 쓸데없다 하면 안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쓸데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예. 눈이 손한테 너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 쓸데없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필요 없다. 사실 눈의 역할로 볼 때 어떠세요? 손은? 눈은 뭐 하면 돼요? 그럼 손으로 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손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지요? 그런데요, 장님, 맹인들은요, 그분들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 꼭 하는 말은 본다 그래요. 내가 봐야 되겠다. 우리 그전 하곡동에 교회에 있을 때 2층에 장로님이 맹인이셨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보러 가야 되겠대. 그래서 아니 저분이 뭘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분이 보러 간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모시고 올라갔더니 벽을 쫙 만지면서 아하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군요. 뭘로 보는 거예요? 손으로 보더라고요. 만져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에?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눈의 역할을 하니까 손은 보는 일을 안 하지만 눈의 역할을 못할 때는 손이 눈의 역할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최근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맹인들은요 못 보는 대신 듣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듣는 것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키가 얼마고 뚱뚱하냐 날씬하냐, 에?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외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의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대로치리다. 일용할 양식 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